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뭐 아무리 세상이 뭐 강팍하다, 차갑다 그러더라도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필요함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대상이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아파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 그냥 일반 사람이거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긍휼한 자세를 갖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쉽게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그 긍휼함, 이게 긍휼하다 나오는 건데 이 긍휼이라는 말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 전제 조건인데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즉 이제 따뜻한 마음, 뭐 이렇게 아까 했지만 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라면 이게 그런 감정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험한 꼴을 당하면 때로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조금 너무 심하다 이렇게 그런 꼴을 당하면 저 참 나쁜 놈인데 그래도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감정을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담은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원수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나랑 대치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원수라고 이미 정할 때는 도대체 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이게 원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는 의지를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긍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긍휼, 자비 이렇게 얘기하면 따뜻한 마음, 감정, 상대방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긍휼 이걸로 생각했어요. 긍휼. 이게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오늘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긍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는 자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비,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긍휼, 헤세드라고 생각했어요. 자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감정의 공유 이것뿐만 아니라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거를 헤세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기가, 사랑은 약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어떤 그런 사랑이라면 이 헤세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맞는데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렇게 돌려주겠지 이런 기대조차도 없어요. 아예 기대 없는 사랑, 기대함이 없는 사랑, 그것을 보고 헤세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전혀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불순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헤셋,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그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이 자비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세, 그 마음 자세, 그런 행동,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용서를 가져왔고 용서가 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가져왔고 용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고 이 용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구원,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하는 마음은 단순히 저 사람 불쌍하구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저 사람의 근본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겠다, 이거의 마음을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이 포함되어 있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저 사람이 저렇게 처해져 있는 그 근본 자세,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긍휼, 헤세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긍휼은 원수를 사랑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한 사랑을 기반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냐면 원수, 나랑 전적으로 대치되는 사람. 이거 뭐 감정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용서를 시작으로 나와 원수가 되게 만든 조건들을 해결해서 결국 회복까지 이르게 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하라라는 얘기는 이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마음이니까.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죠. 의지를 갖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그런 이 가치들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내가 하고 싶어 하냐 하고 싶지 않냐, 이 마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용서를 해야겠다. 실제로 나는 이 마음에 아직도 제가 미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러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의지. 그래서 용서는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구분이 돼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냐 안 하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옛날에 그 헤라파이트라고 이제 그 종족끼리 이렇게 그 차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잣집 그 사장집 아들, 백인 사장집 아들이랑 운전기사를 했던 흑인 그 운전기사 아들이랑 동갑이 어렸을 때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운전기사인 그 흑인 운전기사인 그 아들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모아서 중고 자전거, 별로 좋지 않은 자전거를 아들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걸 타고 신나게 돌고 있는데 사장집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너 그거 뭐야? 갖고 와.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그 자전거를 뺏어갖고 이거 험하게 다뤘겠죠. 지 거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막 험하게 하는데 완전 고장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휙 던지고 가버렸어요. 어렸을 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그 사장집 아들과 그 운전기사 아들이 둘이 맞닥뜨리게 됐어요. 참 감사한 거는 둘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사장집 아들이 그 오래전에 자기가 그 자전거를 망가뜨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나 기억하지 않다. 야,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내가 너 자전거 고장낸 거 기억나냐? 기억난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운전기사 아들이 그래 용서하마 그랬어요. 훈훈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합니다. 그 흑인 그 기사 아들이 근데 내 자전거는 이게 뭐냐면 용서는 그냥 의지를 갖고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냥 의지로 해주는 겁니다. 난 실제로 이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근데 미안하다라고 하는 의지적으로 그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은 용서를 실제 못했지만 의지적으로 그냥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고장난 자전거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고장난 자전거는 여전히 고장난 거고 그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미안하다만 한 거예요.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런다고 구원받나요?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희생과 노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 이 헤세드는 용서, 회복, 이 유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인데, 그러니까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용서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직 마음적으로 용서를 못했어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담아서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해줬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했지만 용서를 구했다고 용서를 또 해줬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한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해놓고 나서 저 나쁜 놈하고 또 다시 원수가 되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의지와 이 용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가 유지가 되려면 같은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용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청년이 만나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청년이 그 운전기사 아들이 오케이 내가 용서해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인 청년이 용서해줬으니까 또 지 맘대로 막 이 친구한테 함부로 대하면 이 용서가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안 돼요. 아이씨 용서 괜히 해줬다 용서 취소 이런 식으로 되고 오히려 더 나쁜 그런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없는 용서는 이게 용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단 한 번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긍휼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자세,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이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축복인 긍휼함, 헤세드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속성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용서와 회복과 이 용서가 되고 용서가 회복이 돼서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이 그 헤세드라는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인간을 구원하겠다 성부 하나님이 의지를 가졌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 성부 하나님이 의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요?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그런 행동이 있으셨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얘기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런 행동, 의지적인 행동, 그 다음에 그 용서와 회복이 끝까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도우심. 그러니까 이 긍휼함,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 그 따뜻한 마음의 자세를 너무너무 잘 표현해주는 그 긍휼함, 헤세드라는 단어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긍휼이 여기는 자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세를 따라하는 자,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상대하는 사람, 하나님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내 원수를 용서할 의지를 갖는 자, 동시에 그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끝까지 바로잡아 용서가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자, 이것이 오늘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쉽나요? 어떠세요? 답답하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말로도 어려운데 진짜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더 어려워요. 우리가 그 도덕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못 살아요. 도덕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게 참 이게 하는데 아는 것도 어려운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헤세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로 이 땅을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은 있어야겠죠. 그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적인 마음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욕심이 아니라 어떤 욕심이에요? 내 지갑이 좀 두툼해지는 욕심이 더 크잖아요. 쟤보다 내가 더 좀 잘 돼야 되는 그런 욕심이 더 많으니까 헤세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귀찮아요. 그렇게 살기가 참 귀찮아요.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되게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슈퍼맨 이게 뭐죠? 그 구정 추석 이때면 텔레비전에서 슈퍼맨 이런 걸 많이 해줬어요. 그 슈퍼맨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진짜 바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 왜냐면 이게 뭐 틈만 나면 이게 뭐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더 그러죠. 어떠세요? 여러분 슈퍼맨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배트맨 이런 걸로 살고 싶으세요? 밤만 되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뛰어나가서 그 옷 갈아입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거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슈퍼맨 옷이 굉장히 좀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팬티를 또 바깥에 입어야 되고, 그거 이제 민망스러운데, 그 스파이더맨 미국에서 봤는데 처음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진짜 원작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옷을 슈퍼맨은 자기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옷이 있어요. 그래서 배트맨은 굉장히 부자라서 좋은 천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스파이더맨은 집이 못 살아서 그런지 자기가 이거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자기가 만들어요. 맨날 찢어지고 그래요. 그런 히어로들의 삶, 이게 불편하겠다는 생각했어요. 이게 지생활도 없고 뭐 틈만 나면 뛰어나가야 되고 도와줘도 뭐라 하고, 이게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 뭐라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슈퍼맨 같은 삶도 피곤할 텐데 하나님 같은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하나님 같은 긍휼함 가지고 살아라고 얘기하니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전 그런 생각했어요. 슈퍼맨도 때로는 귀찮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신 사람으로,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기에는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행동이 그렇게 했다 해도 잘못을 바로잡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이걸 무슨 뭐 핫세드를 하든 말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특별한 재능이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긍휼한 자의 자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긍휼한 자의 복은, 긍휼한 자는 누구나 받지 못해요. 이상하죠? 누구나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에요. 때로는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나에게 왜, 무엇을 썼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위인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즉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쓴 러브레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편지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누구나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누구나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들,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에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입니다. 이거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행복하게 지길 바라기보다는 어떤 이들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이 세상의 지금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이들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을 해줘요.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이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누구나 행복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죠? doing이가 having이 나의 being을 결정을 해요. 이건 뭐냐면 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학벌이 얼마인지, 외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옷을 꾸질꾸질하게 입고 와서 무시하는데, 나가는데 차를 보니까 벤츠를 타고 가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왜? 벤츠 하나로. 어느 동네 사느냐에 따라서, 주소가 어디를 쓰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근데 그 뉴저지에 있을 때, 뉴저지가 이렇게 촌동네, 뉴욕이 다 많은 맨하탄에 바로 붙어 있는데 촌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저지에서 맨하탄 놀러 갈 때, 뉴욕에 맨하탄 놀러 갈 때 어디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가 그러면 시티 간다 그래요. 시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살고 있는데 저 화곡동에 살 때 뭐 강남이나 종로 갈 때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시내 간다 그랬거든요. 서울 사는데 너 어디가? 그러면 시내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뉴저지에서 맨하탄 갈 때 어디가? 그러면 시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같은 걸 보면 주소가 써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도, 뉴욕에 사는 사람도 NY 뭐냐면 뉴욕이라는 큰 주에 시티, 그러니까 도시가 뉴욕주에 뉴욕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맨하탄 있는 시. 그러니까 나는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에 산다. 이건 굉장히 갖고 있는 프라이드거든요. NY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맨하탄에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 땅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달라요. 너가 뭐를 하든지 뭘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네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조차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이 아이가 아빠 하지도 않아요. 태어나면서. 그죠? 그런 아이가 있나요? 태어나면서 아빠 하는 아이가 있나요? 엄마 하는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되게 못생겼잖아요. 아이 처음에 나오면 보셨나요? 저도 그 첫째 애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물에 이렇게 불어서 나오니까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이프가 물었어요. 뭐 어때?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이쁘다는 얘기를 못하고요. 괜찮아 그랬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이한테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잖아요. 아이를 데려가는 내내 이게 안 이쁘네. 뭐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청년부 목사하고 찬양팀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해에 아이가 우당창 났어요. 그 찬양팀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들을 가장 먼저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시간을 기도해 주니까 붓기도 다 빠지고 이쁜 상태에서만 난 아이를 봤는데 우리 친아들은 막 태어난 걸 본 거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아이씨,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나서 세상에 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아이가 소중하고 이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이제 애기 볼 거냐고 그래서 볼 거라고 그랬더니만은 붓기 빠지고 오니까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때는 알았는데 어쨌든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엄마라는 소리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아빠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울고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뻐 죽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 접해진 우리들은 뭐예요? doing과 having.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무엇을 할 줄 아느냐로 나의 가치를 판단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2등은 1등의 뒤통수를 보면서 많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1등은요, 뒤쫓아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또 행복 못해요. 이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너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외면하고 버린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셨고 누구나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노력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회복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들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헤세드와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선택받은 누구나만, 이 얘기를 하나님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갈림길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데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하는 건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그냥 예를 들게요. 운전면허 시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딸 수는 없어요. 왜요? 시험 점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따고 어떤 사람은 못 따요. 하지만 성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나 오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왜?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그 누구나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로 살기 싫은지 이건 내 판단의 몫에 달린 거죠. 내가 하려고 하기에 누구나 받지 못하는 복이 바로 긍휼의 복, 헤세드의 복. 내가 주인이 될 때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말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얼핏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학을 조금 잘 모르는 거거든요. 걔네들 문법은 뭐냐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한 문장 안에 들어가면 같아요. 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의 의미가 없고 심지어 뒤에 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될 때 너가 긍휼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축소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이미 긍휼의 복을 받았으니 이미 너는 긍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나가서 긍휼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준 복이 바로 헤세드의 복, 하나님의 자비의 복, 구원의 복, 용서의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먼저 사랑받는 복, 이것이 바로 헤세드 긍휼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르침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그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의 복인 용서, 회복, 유지를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내가 너 이만큼 해주면 이걸 해줄게. 마치 100점을 받아오면 자전거를 사줄게. 엄마들 맨날 그런 거짓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는 아마 그렇게 따졌으면 무슨 자전거집 될 건데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이게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그 헤세드 긍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신 복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고 전하는 자는 누구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 받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이미 용서, 회복, 구원, 유지의 긍휼의 복은 누구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누구나에게 주어진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도했겠죠. 목사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누구나의 복을 받게 한 누군가가 있겠죠. 자, 이제는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하는 누구나가 되셔요.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특이하게 전도의 은사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복은 어떤 이들,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들만 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 모아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만 받을 건데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어떤 이로 인해 복을 받았으니 누구나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긍휼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복을 전할 사람도 누구나입니다. 복 받았으니 복 전하러 갑시다. 용서와 회복, 사랑의 긍휼의 복, 하나님의 헤세드의 복에 비쳤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복은 빚 갚으러 가는 복입니다. 우리 빚 갚으러 갑시다. 세상의 복에 대한 빚 갚으러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게끔 우리는 그냥 통로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 내 능력을 뛰어넘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랑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안에 앉아있어요. 날아가는 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누구나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의 복, 헤세드의 복을 전하는 이 자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너가 긍휼의 복을 미리 받았으니 긍휼한 자가 되는 큰 복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복을 붙잡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